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팔복이 뭐죠? 팔복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천국 백성들. 자, 이 사람들의 이 심령의 특성, 영적인 특성이 어떤 것들입니까? 사람이 거듭나면요, 그래서 새로운 본성을 받으면 이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또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옥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했어요. 왜 복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듭난 자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은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복은 뭐냐? 마지막 영적인 특성, 마지막 복은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복은요, 앞에 7가지 복을 이제 복과 좀 달라요. 이 마지막 복은 뭐냐면 앞에 7가지 복, 이 7가지 복을 소유한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느냐 하는 데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옥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정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된, 자, 이 거듭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박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본성은요, 이 새로운 본성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거스르게 됩니다. 뭔가 달라요. 이 거듭난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또 즐기는 게 달라. 이 관심사가 달라요. 그래서 뭔가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자꾸만 부딪혀요. 그래서 그냥 둘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끼리 살 때는 별로 부딪힘이 없어요. 잘 맞아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어떻게 할 것이다? 부러워할 것이다.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아서 거듭나게 될 때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이렇게 이제 가는 길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소속이 달라져 버리고 그 중심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서로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소수잖아요. 이 세상은 대세를 차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에 사랑하겠죠.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야, 내가 주님 뜻을 따라 살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을 순종하며 살고 그렇게 살면 가정에서도 환영받고 사회에서 환영받고 다 나를 좋아할 것이다.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도 거듭나지 않고요. 거듭나지 않고 그냥 그 가치관이라든지 추구하는 것이 비슷하면요, 박해받을 필요 없어요. 박해 안 받아요. 근데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그야말로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나하고 다르니까 불편하잖아요. 대화가 안 통하고 뭔가 추구하는 게 다르고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박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의를 위한 박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를 위한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복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복.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복. 자, 이 복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의를 위한 박해가 무엇입니까? 의를 위한 박해. 자, 의를 위한 박해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박해 아니에요. 그냥 이기적으로 살고 그냥 그렇게 좀 밉게 행동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따돌림 받고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것을 의를 위한 박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의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를 인하여로 대치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받는 박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불러내서 이제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 속한 우리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한 박해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 자, 그러면 박해를 받은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박해를 받은 자라는 말은 박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박해를 견디는 사람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박해를 받아들였습니까?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 믿으려면 주님을 위한 박해를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택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있죠.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한 가지 각오해야 돼요. 뭘 각오합니까? 이제는 저 북한에 의해서 이제 미움받을 걸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라든지 다 박해받겠죠. 이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면요, 완전히 이제 북한하고 원수되는 걸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께 돌이킬 때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걸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처자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가족들까지도, 이 세상에 속한 가족들까지도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할 때 그 박해를 받은 자라는 말이 이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죠? 자, 그럼 박해를 어떻게 받습니까? 구체적으로 박해가 뭐예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랬죠. 자, 첫째로 욕합니다. 욕을 해요. 욕 먹어보셨어요? 예수님은 무슨 욕 들으셨나요? 욕 중에서 최고 욕이 무슨 욕이에요? 예수님은요, 귀신 들렸다, 그 다음에 미쳤다, 이런 욕을 들으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또 뭐라고 했나요? 죄인의 친구이고 포도주와 술을 즐기는 자다. 포도주와 술을 즐기는 자다. 이런 말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자, 바울은 무슨 욕을 들었나요, 바울? 나사렛 이단의 괴수. 그냥 이단도 아니야. 이단의 뭐라? 괴수다, 괴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렇게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이 욕이라는 게 뭐냐면, 비난하고 이 수치감과 모욕감을 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욕먹을 각오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박해하고 그랬어요. 이 박해한다는 말은 압박을 가하고, 그 다음에 이 생명과 재산에까지 해를 끼치며 괴롭히는 것을 말해요. 이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박해를 당했습니까? 초대교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추례를 당해요. 자,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으면 뭘 당해요? 출회. 출회가 뭐냐면 이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반역자가 돼요. 역시 이제 추방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공동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안 끼워주면요, 취직도 못하고 애들 교육도 못 시키고 또 장사도 못해요. 이 로마 사회도 철저하게 이런 이 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사회였대요. 장사를 해도 어떤 조합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조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그 조합에서 함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우상한테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황제 숭배할 때는 황제한테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 믿으면 이제 누구를 섬겨요? 예수님을 섬기고 절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역자가 되고 그 조합에서 이제 퇴출당하고 그러면 이제 보호를 못 받아요. 재산을 약탈당하고 그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자 이런 박해를 당하죠. 근데 초대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사를 제가 막 교회사를 여러분 읽게 하죠. 왜 읽게 하냐면 이 교회사를 쭉 읽어보면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 종교개혁 시대에 보세요. 청교도 시대에 보세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박해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랬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을 때 그 뜻이에요. 터무니없는 말로. 이 초대교인들은 어떤 말 들었는지 아세요? 초대교인들은 로마 사람들이 완전히 요즘 우리 신천지 사람들 하면 우리 생각이 어때요? 야, 이건 정말 암적 존재야. 이건 가정 파괴하고 이건 이 신천지 사람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러죠. 근데 신천지보다 더 심하게 역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 평판, 어떤 소문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알려졌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혼음을 한다. 모여가지고 여자 남자 이렇게 혼음을. 가만 보니까 뭐 형제님, 자매님 해가면서 그냥 여자 남자 함께 막 가족처럼 모여서 뭘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음을 한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잡아서 먹는다. 그 피를 마신다. 이것은 뭐 내 피니라, 이것은 내 살인이라 막 이러고 막 먹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막 이제 사람이 미우면 어떤 사람이 미우면요 내가 그냥 상상하고 생각하는 걸 그냥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옆에 듣는 사람은 어때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소문을 퍼뜨려요.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에서 온갖 하여간 그 악한 소문이, 악한 평판이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인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인은 정말 마음이 가난해져 있고 정말 그 눈이 열려 있는 사람, 정말 준비된 사람한테는 굉장히 호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로마 사회에서도 야, 나 이런 쾌락에 질렸어. 나 이런 죄악 세상에 질렸어. 뭔가 진리가 없나? 막 이런 걸 찾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호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암적 존재, 죽어야 마땅할 사람들이에요. 이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이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 이렇게 소문을 냈죠. 그래서 이제 이 핍박을 할 때는 항상 그렇게 이제 희생양을 삼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자, 이 천주교에서는 루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세요? 성욕을 참지 못해가지고, 루터가 신부잖아요, 원래. 근데 성욕을 참지 못해가지고 결혼하고 싶어서 뛰쳐나간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 어떤 카톨릭 신자하고 토론을 하는데, 루터가 성욕을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칼빈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난을 합니까? 이 칼빈만큼 또 비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터무니없이. 칼빈은 살인마예요, 살인마.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그냥 교리에 따라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그런 살인마.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야, 제가 요즘에 이번 학기에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만큼
비판을 많이 받고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조나단 에드워즈를 광신자라 그래요. 이렇게 막 이제 이런 그런 신비적인 신비 체험 같은 걸 지나치게 추구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열광주의자들이죠. 그야말로 광신자들은 또 조나단 에드워즈를 이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비난을 해요. 하여간 저도 극단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나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나 하여간 무슨 터무니없는 이런 이제 박해가 있어요. 이런 이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그랬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이런 말 들을 때 당연한 걸로 여겨야 돼요. 아까 박해를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걸로 여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또 박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박해를 받는데, 누구한테 받아요? 누구한테? 그 박해를 누가 하죠? 일단 불신자들한테 받겠죠. 이 세상 사람들한테 받겠죠.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한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사를 보면, 성경시대나 교회사나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의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을 때 이방인들한테 박해받았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는 동족들한테 박해를 받았어요? 그렇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박해를 받았어요? 저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받으셨나요? 유대인들한테 받으셨죠. 그래서 이 거듭나지 못한 유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직장에서도요, 술을 안 마셔. 끝까지 안 마셔. 그러면 누가 제일 미워할까요? 아예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술 마시는 사람 있죠? 너무 미운 거야. 아니, 예수를 지가 믿으면 얼마나 잘 믿어. 아니, 다 마시는데 저만 예수 믿다가 안 마셔. 그럼 내가 뭐가 돼? 내가 나이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운 거야. 아주 그냥 극단주의로 몰아가고 광신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누가 더 미워하고 핍박합니까? 같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박해를 받을 때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가려내는 기회가 돼요.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28절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그랬죠? 자,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이겨낸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원의 증거라 그랬죠. 구원의 증거라. 그 다음에 이 박해를 그런 상황에서 박해를 하는 쪽은 어떤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같이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언제나 박해는 어디서부터 와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재수가 없다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하다라는 말이에요. 감탄사예요. 감탄문이에요. 이 헬라어 원문에는 복되도다 라는 말부터 나와요.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여 복되도다. 감탄문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행복하면, 얼마나 참, 야, 너희들은 좋겠다, 너희들은 정말 행복하겠다, 너희들은 정말 잘됐다, 이 뜻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복이란 말이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으로 봐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결국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만 박해받는 거 아니다. 어느 시대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따르고 싶어하는 인물들이 있죠. 나는 모세처럼 되고 싶다고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나는 뭐 다윗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윗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요셉을 본받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뭘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그 선지자들의 반열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하는 쪽이냐 아니면 박해받는 쪽이냐 할 때 정말 박해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박해받는 쪽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도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반응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기 즐거워하라는 말은 엄청나게 라는 말과 뛰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막 뛸 듯이 즐거워하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누가복음 6장 22절에 보면은, 22절 2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자, 미워하기만 할 뿐 아니라 왕따까지 시킵니다. 그 다음에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너희에게 재수가 없도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당장 막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나를 막 그냥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막, 그런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막 당장 괴로운데 어떻게 기뻐해요? 당장은 괴롭고 막 마음 아프고 그렇지만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나를 예수님 때문에 또 이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막 나를 주위 사람들이 박해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고요, 내가 반드시 천국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증거가 되고 그리고 이 내가 박해 받는 거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그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하늘의 상급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자들이 갑자기 막 구역질이 나요. 막 속이 울렁울렁하고 막 구역질을 하고 밥도 못 먹고 막 그러면서 너무 좋아해. 자,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경우일까요? 임신했어요. 아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괴롭다 그러대요. 막 속이 울렁거리고 미식거리고 그냥 구역질 나고 막 밥도 못 먹고 막 그러면 괴로워요? 아니면 편해요? 괴롭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요? 좋아해요. 기뻐해요. 이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제 아기가 속시식이 왔다. 그래서 장차 얼마 후면 이제 아기가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해가 다가오거든 그걸 입덧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 좋은 소식이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억울한 소리 듣고 욕 얻어먹고 따돌림 받고 박해받고 그래도 괴롭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 나에게 주어질 영광 생각하니까 얼마나 참 기쁜지,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데 어느 정도 기뻐하라고요? 뛸 듯이 막 엄청나게, 이야, 나에게도 이런 박해가 주어졌구나, 이야, 나에게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이런 특권이 주어졌구나 하면서 뛸 듯이, 예, 그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자, 여기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억울하게 지금 핍박을 받을 때는요, 박해를 받을 때는 지금 복 받은 거예요, 저주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비난을 받고 내가 정죄를 받고 그러면 회개해야죠. 두려워해야죠. 그러나 내가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요, 이것은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아주 복 받은 거예요. 잘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가 전도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럴 때 내 자신을 더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더욱.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자, 처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잘 기억해둬야 돼요. 기뻐하라 그러고.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박해하는 자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그랬죠? 예, 여기서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그랬죠? 이 본다는 말은요, 감시한다 그런 뜻인데, 막 내가 그 사람을 욕하고 핍박하고 막 그러면서도 어떻게 나오나 가만히 봐요. 관찰해요, 사람들이. 뭐 하기를 바라냐면, 이제 같이 이렇게 하기를 바라죠. 그래야 싸움이 되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오시는 날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 그런데 뭐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 물론 재림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오시는 날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게 되는 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복음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이 구원받은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봅시다. 자, 지금 막 이제 욕도 하고 막 괴롭히기도 하고 막 못된 소문도 내고 막 그러면서 괴롭힙니다. 박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관찰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나 봐요. 그런데 보니까 막 내가 욕하면 같이 욕하고 내가 막 괴롭히면 같이 괴롭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한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을 행하라 그랬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죠? 오히려 나한테 선하게 대하고 전혀 나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때 이제 내 죄를 깨달아요. 야, 저 사람이 확실히 다르구나. 야,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오시는 날이에요. 오시는 날에.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 봅시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뭐하고 똑같으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위해를 가했어요. 폭행을 했어요. 그럼 나도 함께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공격을 막기 위해서 정당방위로 하는 건 그렇지만, 내가 뭐 어떤 사람이 내 아들을 뭐 일을 부러뜨렸다. 그래? 그럼 나도 그 집 가서 그 집 아이 일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누구 잡아갈까요? 다 같이 잡아요. 쌍방 범죄예요. 경찰이 내 편 들어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갚지 말고 경찰한테 맡겨야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 되려면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더 나아가서 20절 보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아니, 오히려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원수를 안 갚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도덕으로도요, 원수 안 갚는 것까지는 가능해. 원수 안 갚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나 원수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고 줄일 때 먹여주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어요. 자,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것을 이제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 고대 중동에 이런 이제 이 벌이 있었대요. 특히 이집트에.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사람을 숯불을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게 만드는 그런 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박해한 사람을 오히려 이렇게 선을 행하고 그렇게 친절하게 하고 섬겨주고 사랑으로 대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마치 숯불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책을 받고 회개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그걸 오히려 악용할 수도 있죠. 악용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할 때요, 결국은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돼요. 아,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요. 먼저 욕을 했어.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도 욕을 해.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미안한 감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갚았으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 예화 많이 들어봤죠? 이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이제 아내가 막 이렇게 이제 발톱을 딱 세우고 기다리고 있다가 허구한 날 이게 몇이냐고 하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산다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미안한 마음으로 왔다가 그냥 하나도 안 미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상응한 대가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뭐 떳떳하고 내가 이러니까 내가 술 먹고 들어온다 그러면서 다음날 또 술 먹고 들어와. 근데 작전을 바꿨어. 어느 날 또 술고래가 돼가지고 들어오는데 또 이제 예상을 한 거예요. 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잔뜩 이제 막 이렇게 긴장하고 막 미리 예상을 하면서 마음으로 막 무장을 하고 왔는데,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냐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면 술을 다 이렇게 마셨겠냐고 하면서 이리 막 발을 씻어주고 그냥 술국을 끓여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한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참 속을 썩이는데, 야,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다니.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악용을 하죠. 또 처음에는 악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할 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닌 이상 오히려 그것이 더 빨리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같이 싸우고 같이 잔소리하고 그러면 변화돼야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떳떳해요. 나도 잘못이지만 누구도 잘못이라는 거야. 너도 잘못이라는 거야. 그러나 내가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때 더 빨리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주님께서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더 회개시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서도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그랬어요. 소명.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 어떻게 하라? 복을 빌라. 그런데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 오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잘못돼가지고 죽으신 게 아니고 아예 목적 자체가 고난받으러 오신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러 오셨고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만일 악하게 한다고 해서 같이 악하게 대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우리는 이제 복음 전도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잘 살아요. 그리고 그냥 그 복을 막 나눠줘요. 막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막 섬겨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거든요. 아유,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막 사업도 잘 되고 막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복음이 언제 증거가 되냐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상황에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상황, 정말 고난받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 뭔가 부딪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진짜 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사랑과 소망과 그 믿음,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다, 아니면 정말 누가 나를 막 못살게 굴고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상황에 있다, 그러면 야,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그리스도인다운 반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아니, 좋은 상황에 있으면은 어떻게 분간이 됩니까?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 보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보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극한 상황에 가니까 거기서 진짜 생명이 있고 거듭난 사람의 그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나를 누가 박해할 때 아는 건다, 안다니까요. 박해할 때. 딴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다르거든. 이 사람은 내가 악을 행하는데 선으로 갚어. 아니,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십리를 가. 겉옷을 뺏으려고 했더니 속옷까지 벗어줘. 오른편 뺨을 쳤더니 왼편을 돌려대. 이런 거 보면서 이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두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연단하시고 빚으시기 위해서이고, 또 그들 앞에 이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정말 큰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음으로써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